굿모닝, 에스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은 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밤새 단잠 주시고 오늘도 생명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을 위한 복된 하늘 양식 먹이시고 생명의 귀중함과 영혼들의 모든 삶에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날을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참으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짓말에 숨겨진 공의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장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온 곳이죠. 지금 현재 그 도망은 높 아히멜렉에게 왔습니다. 한 3일 정도 예, 아마 굶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떠나서 아마 다음이 이제 아둘람 굴러가는 이야기죠. 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앞뒤 정황의 모든 스토리는 제가 줄이겠어요. 줄이고 잠깐 그냥 전체적인 다윗의 생애를 잠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목동이었어요. 소년 때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사울 왕 아래에 이제 사울의 사위로 들어와서 지금 천부장으로 있습니다. 이러기 이전에 이미 기름 부어 받았죠.
그리고 아마 20대 혹시 뭐 30대 정도 그 기간에 아마 다윗이 혹독한 연단과 훈련 기간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 혹독한 훈련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울이 이제 시기와 그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므로 아마 17번 정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37세에서 70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BC 1003년에서 한 970년 정도까지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세의 열조로 이제 돌아갔죠. 오늘 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거에 제가 좀 잠깐 멈춰서 묵상을 깊이 좀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음, 제가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말하면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죠?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가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느 거짓말이 그래도 좀 동정이 갈까요? 하얀 거짓말인가요? 제 생각에는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하얀 거짓말이 어, 또 누군가한테는 또 상처가 되는 이게 한 사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 정말 세상은 진실로 흘러가는 걸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거짓으로 흘러가는 게 얼마나 될까?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괜스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정치는 거짓을 숨기려고 사실을 말한다.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빼려고 글을 뺐습니다. 피카소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카소는 복잡한데 피카소 그림 속에는 진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은 진실을 말하려고 거짓을 그렸다. 뭐,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명언이. 미술은 이건 이제 모든 예술을 또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술은 진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짓말이다. 이 말에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음, 피카소의 그 유명한 명언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제 한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자면 오늘날의 세상이 부조리한데 왜 그림은 조리 있게 그려야 하나? 피카소는 한 14세, 15세 때는 그림을 정상으로 그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인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해졌죠. 피카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그리고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되어 시작한다.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그린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아마 15세 이후로 아마 굉장히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생각하는 대로 그렸다 그랬어요. 피카소의 그림은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드는 어떤 혼돈 같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감정을 생각한 대로 표현해 냈구나.
이런 예, 이해가 됐어요. 조리 있게 그려내는 그 세상 속, 그러니까 사람 속은 다 진실이 왜곡된 가면을 쓴 세상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면이 다 또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어,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왜 하얀 가면을 쓸 수도 있고 자기의 어두운 속을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그죠? 나쁜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피카소가 왜 이런 복잡한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피카소가 진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짓말인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이집트 벽화처럼 보이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요소들,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린 그 이집트 벽화처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정면, 뭐 머리의 측면, 얼굴의 정면, 입의 측면 이제 그런 요소들로 그렸어요. 이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게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의 그 여러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정마저 분해하여 그 재조립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색상, 색조, 뭔가가 극대화 예, 되어 보이죠? 그런 느낌이 보이죠? 음, 그래서 제가 피카소 그림을 요번에 또 한 번 자세히 보면서 진실을 이해해 보려고 예, 생각하면서 봤어요. 봤더니 피카소는 여자가 8명이었죠. 결혼한 여자는 2명이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여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카소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여자들의 그 마음속의 감정, 여러 감정들을 표현한 건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막 화가 나 있는 표정도 있고, 슬픈 표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아마 그 여자들이 말을 할 때 그 말할 때 표정 이런 거 살폈던 것 같아요. 감정에서 나오는 표정과 말들. 근데 그 속에는 그 여자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을 수 있다. 진심은 그게 아닌데 표정과 말이 저렇게 나간 거야.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돼서 눈물 나는 그런 표정.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 진심은 말과 행동에 다르게 전달이 된 게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또 상황과 그 관계를 고려하자니 진실이 그렇더라도, 예, 그 상황에서 내가 진실이 아닌 그 다른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일까요? 뭐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저지른 건 맞아. 그럼 팩트야.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걸 덮어준다. 그러면 논리적인 분들은 그건 아니야 하겠지만 예, 사람을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해도 도와주겠죠. 그럼 그 도와준 거는 진실일까 거짓일까? 거짓된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다윗의 거짓말,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 정말 신정 왕국을 세운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예, 떡과 그 진설명에 올린 그 떡과 또 특히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요. 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사울에게 도망와서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음, 사실 그때 당시는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골리앗의 돌팔매질로 칼도 없이 골리앗을, 죽여놓고, 어떻게 또 그런 사람이 두려워서 그 칼을 달라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전쟁에 필요한 게 칼이었어요. 그 이후의 세계는 총이었죠. 전쟁할 때. 지금 그때는 칼이었어요. 사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땐 그 칼로 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다윗이 그 순간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게 왜 잘못되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잘못되게 보인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히 칼을 가져가야죠. 근데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모르니까 칼로 또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러냐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었는데 먹어야죠. 예, 그래서 저는 다윗의 거짓말이 사실 팩트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지만,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임기응변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 순간, 임기응변으로, 예, 살아남아야 했던, 예, 처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윗의 임기응변은 살기 위한 거짓말, 또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진실이라고, 그죠? 나의 진심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임기응변으로 살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왜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냐? 저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죠? 다윗에게는 정말 소외되고, 예, 도망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서 군사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과 마음이 이미 합해져 있는 사람으로 그 미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살아야 돼,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그리고 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나는 백성을 살려야 돼. 나라를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아이멜렉, 거짓말한 다윗이었어요, 본문에는. 그렇지만 율법을 어긴 아이멜렉은 그 율법을 어긴 게 어떤 마음으로 어겼나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아이멜렉은 하나님의 공의한 사랑이 아니었나. 어,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면 여러분 아시죠? 다 심판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난리가 나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봐주고 사랑을 다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나의 욕심과 시기로 우리끼리 서로, 예, 다 죽을 것 같아. 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공의가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 그냥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멜렉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제사장으로 그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고 있어요. 긍휼함,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런 마음으로 어, 다윗에게 그 진설병에 그 물린 떡을 주지 않았나. 그 다윗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공의한 사랑을 보았어요. 다윗은 어, 그 또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뭔가를 이제, 예, 사명을 안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그렇게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중간에 그 양쪽의 공의와 사랑이 조금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게 정말
공평하게 부어질 때는 중간에 그 중용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용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네, mercy와 compassion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중용에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 그 성품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그 하나님이 그 중용을 지키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예, 하나님의 그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한쪽으로도 깨우르시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세상을 아직 다스리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다윗의 그 거짓말에 숨겨진 그 공의한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 율법을 어긴 아히멜렉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고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예, 건진 받으려고 음, 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공의 안에는 그 중령은 어, 인애였다. 그 마태는 인애를 그 헬라어 엘레오스로 해가지고 그 긍휼과 자비가 더 내포되어 있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 의식하는 그 믿음의 자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믿음의 자유가 하나님과 이미 마음이 통한 자로 그 믿음의 자유, 그 자유로 일단 그 현실 속에서는 임기응변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건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그 혹독한 그 도망 다니는 동안의 고난과 그 고통은 결국은 함께 내 목숨과 내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백신이었다. 그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생기듯이 우리가 또 많은 고통을 당하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듯이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지 죽음은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생명에 함께 살아가는 어떤 백신 같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성장해 간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그 다름의 차이를 봤어요. 다윗은 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그저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들은 말이 사무엘상 그 15장 앞에 이제 22절을 보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을 받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항상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던 사람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얼마나 굶고 배고프고 두려웠으면, 그리고 장군이었어요. 장군들이 어딜 가면 칼을 갖고 다녀야죠. 당연히. 단지 자기가 사울의 그 죽임을 당하려고 도망 나왔던 그 부분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울에게 알려지면 죽임을 당할까 아마 대제사 앞에서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인애,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그 인애는 또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한 그 인애였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틀렸어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뒤에 6절 뒤에 그 앞에 4절에 먼저 앞선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그냥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변함없이 끝까지 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결국 다윗처럼 그 생명, 당신의 생명을 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의 인애,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또 예, 늘 삶을 제사를 인애로 드리는 긍휼과 자비로 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의 그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예,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임기응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마음은 오직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로 오셨다는 거. 또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음, 죄인을 구하러 온다 그랬어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건강한 자는 쓸데없고 병든 자 쓸데 있다고 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이 자녀를 그 하나님의 그 잉태한 살리신 그 생명,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글쎄요. 오직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시는 일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해 있는 그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말 인생이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닌 그 속 안에도 거짓된 것만 사는 사람들. 뭐 피카소처럼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된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만 나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설사 오해받고 판단을 받더라도 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어진 진실, 그 진실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목숨도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얀 거짓말, 임기응변,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위한 공의한 사랑, 즉 인애, 긍휼과 자비라는 그 인애, 그 인애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나? 우리에게도 허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예, 마음 아프게 지켜보셨을 거고 아히멜렉에게도 그 인애를 베풀게 했고 다윗도 바로 예, 그 뒤에 뭐 예, 아기스 왕한테 가서 미친 짓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또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갔을 때는 정말 여러 예, 불쌍한 사람들을 소외되고 예, 억압받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다윗의 거짓말은 그 마음 속에 피카소가 그림 속에 그 진실을 이해를 구하고자 거짓된 모습처럼 그렸던 그림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진실이 있지만 내 삶이 내 말이 누군가한테는 거짓되게 보일 수 있고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상황 속에서 하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허락된 예, 삶으로 우리와 함께 또 우리에게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인애를 베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생명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예, 다 베푸시고 살리시고 자신이 목숨을 죽기까지 예,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예, 공의와 사랑을 다 보이신 공의한 사랑 아닌가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위한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자비와 긍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왜 갔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결국 참 예배는 광야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다윗은 그 자비와 긍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들어 쓰신 자로, 예, 그 임기응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히멜렉에게 또 하나님의 그 인애가 함께 하셔서 다윗의 배고픔을 채우셨고, 그 고대에 칼이 있어야만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칼을 주셨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나는 저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건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나의 중심,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시야, 자기 방식, 나의 관점, 또 자기 연민, 뭐 자기의 만족, 또 자기 개발, 나의 개발, 뭐 등등 그렇게 나에게만 내 중심으로만 매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순종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매몰되어 가는 나를 밖으로 꺼내는 거죠. 밖으로 꺼내어, 예, 그 꺼내기 위한 그 강력한 어떤, 어, 모멘텀이 순종 아닌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래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묻고 또 묻고, 예. 잘못을 깨달을 땐 바로 회개했고 늘 말씀을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짓말은, 예,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목숨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음, 우리는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죽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 우리는 몸부림쳐서 그 고통을 내 생명과 함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내 목숨을 살리면서 누군가를 또 살리기 위한 누군가한테 거짓대로 보이겠지만 내 안에는 그 진심을 이해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예, 인내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첫 번째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애, 그 긍휼과 자비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알아가는 거.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던 거, 힘써 하나님을 알자 했던 것이,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나는 진실이지만 거짓되게 보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 하더라도,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그 거짓말에 숨겨진 진실될 자들 마음 안에선 긍휼과 자비가 그 순종으로 삶에 흘러나가지 않을까. 즉 공의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포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포부를 가져야 내가 그 고통을 안고도 함께 그 고통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광야의,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울이
받았던 충고, 우리들의 충고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맛있게 달게 먹고 순종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포부를 갖고 드려지는 그 인애를 뿌리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으니 매일 넘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기도의 소망으로 그 무기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은 결국은 저는 기도와 뗄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무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내고 기도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현장에서 우리의 주어진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오늘도 사모하는 자로 순종과 인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 승리하는 삶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 먹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들이 정말 누군가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인애가 뿌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정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직 승리로 열매로 드려지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전하는 자도 모두에게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받으시는 삶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